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사도 가운데에 훗날 예수님의 본 1차적인 제자가 아닌 훗날 제자가 되었던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그 행적 가운데에 고린도로 향하기 이전 아덴, 즉 오늘날 이루고 있는 아테네라는 곳에서 전했던 그 복음의 그 사역 가운데에서의 기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날 나누고자 하는 사도행전 17장 그 가운데에서 22절로부터의 말씀의 그 배경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수도인 아테네, 지금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아덴은 오늘날 그 변형되어져서 그 고유의 명칭이 아테네라고 변형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아테네라고 부르고 있는 그리스의 수도에서 그리스도 국가의 그리스라는 국가의 수도인 아테네에서의 기록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그 언덕 혹은 그 바위 위에서 전했던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사도행전 17장 22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주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선포되길 원합니다. 오늘날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상식으로 증명되는 하나님. 할렐루야. 상식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이 오늘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 어찌 보면 상당히 낯섭니다. 상식으로 증명되는 하나님, 즉 상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 라는 궁금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증명되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상식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으며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깨달으며 상식적으로 깨달으며 그 상식적으로 깨달은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고 알고 싶으나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그리스라는 나라의 수도인 아테네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그 언덕에서 전했던 그 사도들의 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지도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도로 확대를 했는데 이곳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 자, 여기 보이는 곳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 자, 이 지도는 전체의 이 맵은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맵으로 지도로서 표기를 한 겁니다. 저 중앙에 있는 곳이 보이시나요? 자, 아레오바고라고 이렇게 짝대기가 그어져 있지요. 아레오바고라는 그곳이 언덕 혹은 바위라고 명칭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 하면은 또한 아테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신전이 있지요. 그것들이 많은 그런 유물이나 유적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상 깊게 남는 신전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아고라라는 곳은 아테네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논하던 그런 정치 회의 장소였고, 그치요. 그 도서관은 도서관이었고, 광장은 광장이었고, 아크로폴리스는 아크로폴리스였고, 디오니소스는 그 연극을 했던 극장입니다. 오늘날 연극 있지요. 연극이 그 모티브가 가장 처음에 시작이 이 디오니소스라는 극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올림피온이 있습니다. 올림피온은 뭐냐? 올림픽 경기장. 그치요? 올림픽 경기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의 문화가 이 가운데에서 기록되어 있는 오늘날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7장 22절에 그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면 더욱더 그 말씀이 쉽게 이해되고 우리 가운데 습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주제로 넘어가서 상식적으로 증명되는 하나님, 상식적으로 증명되는 하나님. 오늘날 이 말씀 첫 번째 대제부터 나누기 이전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꼭 나눠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가운데에 이 귀한 시간, 이 소중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상식이 없이 많이 이 자리 가운데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식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된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허나 그 상식을 무시하고 자신의 그 강한 개성으로 인해서 그 상식을 무너뜨리는 오늘날의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WCC가 그러하지요. WCC. 종교 혼합주의. 이것을 총칭하여서 WCC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이 WCC의 본된 사상이, 즉 니즘이 무엇이냐? 뭐로 가도 정상으로만 가면 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상식이 무엇이냐?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많습니다. 어떤 봉우리를 통해서 가는 길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상으로 가는 길이 말입니다. 허나 구원은 다릅니다. 산과는 다르게 어떤 길을 통해서 가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 원웨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식을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하지요. 이단. WCC를 추종하는 명 X 교회, 김 XX 목사라고 자칭 타칭하는, 저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고 그 교회에 실제적인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교회는 WCC를 추종하고 옹호하고 또한 대표되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교회입니다. 상당히 규모도 크고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 성도들은 새벽에 나와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성가대만 해도 몇백 명이 됩니다. 그 교회라는 건물에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 상식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 상식에 어긋난, 그 상식에서 벗어난 비상식적인 주의 종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필요한 교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 새겨진 우리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상식, 이 상식 없으면 예수님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이 상식, 사도 바울이 전했던 상식인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상식을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했는지, 그 철학에 능통하고 신문물에 갈급하고 이방의 신들의 관심이 많았던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상식을 전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이 6가지의 상식이 여러분들과 저 가운데에 성령님을 통해서 전파될 것인데, 이 전파되는 6가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지표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상식.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또한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며, 우리가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그
상식을 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전파하는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상식, 그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상식입니다. 아테네뿐만이 아니라 교회 서신과 옥중 서신 또한 사도들의 행전 가운데에서 전했던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상식, 성경에서 말하는 상식, 그 성경에서 말한 그 상식,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 창세기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유아 때부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혹은 작년에 이르러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라는 건물에 나와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창세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고 묵상하게 하고 낭독하게 하고 봉독하게 하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창세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창세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는 조금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진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지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상식,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상식,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우리가 이해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냐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서 1장 1절 몇 문장이 안 되는 이 한 구절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것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끝. 아닙니다. 더욱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서 1장 1절 초반 상반절에 기록된 가장 첫 문장, 태초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함은 아무것도 없는, 기초 틀도 없는, 베이스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상태에서 즉 무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모든 것들을 날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에서 창세기서 2장 7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 사람이 그렇게 지은 바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은 바된 우리가 가장 먼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전도를 했을 때에 10명의 청년이나 중고등 학생들에게 물어본다면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의 선택이지요. 쉽게 말해서 당신은 다윈의 진화론을 믿나요? 아니라면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나요? 10명의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면 8명 혹은 9명이 한결같이 똑같은 답안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답안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인 다윈의 진화론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인 신의 창조론, 즉 하나님의 창조론일까요? 여러분들의 바람이 무엇이었고 여러분들의 답은 또한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8명 혹은 9명의 대답은 한결같이 두 번째에 대한 대답인 하나님의 창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까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 하나님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면 또한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나님을 믿어보자 라고 내 손을 잡아 끌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존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기대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기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기댐이 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이끄십시오. 여러분들의 임무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상명령, 즉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여러분들, 그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임을 간절히 믿습니다. 아멘. 더불어 나아가서 아테네에서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상식적인 전도의 그 복음의 진리의 기본 베이스는 무엇이었냐? 가장 기초는 무엇이었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된 바는 이방인에게, 즉 오늘날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죠? 어떠한 신이 있을 거라고 추정만 했던 그들에게 더했던, 즉 이방인들에게 더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상식적이고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복음의 전파였지요. 어떻게 전했나?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은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창세기서 1장 1절에 또한 창세기서 2장 7절로부터 기록되어 있기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지음받은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상식, 이것은 번복할 수도 반항할 수도 거역할 수도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핑계할 수도 없는 고정되어 있는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식,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타났느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나타났는데 나타난 그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것들이 만물에 깃들어져 있다.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때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들에게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 구름, 달, 별, 해, 저 바다에 차 있는 물,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요소적으로 잠깐만 짚고 넘어간다면 우리가 4차원적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4차원적인 것. 이 4차원적인 것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쉽고 이해하기 빠르게 간단 명료하게 잠깐 정의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1장 20절 단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4차원 즉 영의 것을 3차원적인 것들로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단 한 구절을 가지고 말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우리의 3차원적으로 보지 못하는, 즉 4차원적인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 창세로부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눈에 보이냐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대답해 보십시오. 틀려도 됩니다. 네. 아멘입니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즉 4차원적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의 것들에 느껴지지 않는 것, 그 4차원적인 것들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무엇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코로 통해서 느껴졌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창세로부터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즉 4차원적인 것들이 보여져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하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 하늘의 밤에는, 어둑어둑한 그 밤에는 달이 떠서 초승달로부터 보름달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를 하면서까지 우리의 눈에 보이고, 반짝반짝 각기 그 별들이 보이고, 또 은하수에 그 별자리들이 보이고, 또 저 바다에는 물이 차 있고, 그 차 있는 물 가운데에서는 수많은 물고기, 각기의 종류에 따라 지음받은 그 물고기들이 보이고,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 우리가 낚시, 배낚시, 그곳에서 잡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물고기들, 그것들을 통해서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그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만져지고 우리에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을 지은 것을 몰랐다고 그 어떠한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핑계를 해야만 했지만 왜 핑계를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여섯 번째 그 상식에 이르러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20절의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다른 모든 주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날의 이 설교, 이 진리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심겨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상식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올바로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못 전합니다. 우리의 지식대로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 똑똑하지 못합니다. 이 진리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꼭 알아야만 하는 상식,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꼭 전해야만 하는 상식, 두 번째 상식,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은 첫 번째 지으셨고 두 번째 누구를 지으셨다?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는 상식 말입니다. 그 미생물인 아메바가 우리의 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지었다라는 건데, 이 성경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상식. 하나님은 어떻게 상식으로 전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전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전했으며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상식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두 번째 상식,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는 상식 말입니다. 아까도 나눴지만 창세기서 2장 7절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기록,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이 상식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속성에 이르러서까지 하나님을 상식적으로 전하는 그 상식, 방식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점진적인 것입니다. 점진적인 것. 첫 번째를 믿고 상식으로서 이해하는 사람에게 이 두 번째 상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식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상식에 위배되는, 거부하는, 네거티브하는, 즉 반대하는,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두 번째 상식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 듣고 있는 본인이나 전하고 있는 상대방이 조상이 그 미생물인 아메바나 혹은 그 이외에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만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해하신 줄로 알고 넘어갑니다. 창세기서 2장 7절, 바로 흙과 생기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 즉 결과물이 생명으로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흙과 생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학모세의 생각과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상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그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식, 흙과 생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결과물인 생명이 되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서 2장 7절을 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이 창세기서 2장 7절을 보여준다면, 전도를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창세기서 2장 7절을 보여준다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식,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럼 배움과 알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내어보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로 재미있게 알아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낯선 단어들이기 때문에,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잠깐씩 우리가 주일 설교나 금요 예배 가운데에서, 찬양 경배 가운데에서 잠깐 나눠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 터인데, 가장 먼저 구약 성경인 구약에서 기록된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에서 구약 단어로 영과 혼과 육이 뭘로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과 혼과 육 가운데에서 히브리어, 즉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 언어에 대해서는 영은 르하흐라고 기록이 됩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본토 발음대로 발음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은 히브리어로 르아흐, 약간 크 발음이 납니다. 루아흐가 아니라 루아흐, 약간 이런 딕션이 발음이 납니다. 루아흐, 영. 그리고 히브리어로 혼은 네페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네페시. 약간 크 발음도 약간 들어가는 듯 하면서 아닌 듯 하면서 약간 애매한 발음이 약간 나죠. 우리 한국인의 발음이 좀 그런데 네페시라고 쉽게 그런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육은 바사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육은 바사르, 그냥 쉽게 바사르라고 이렇게 지금 한국어로 표기를 했지요. 루아흐와 네페시와 바사르, 즉 영과 혼과 육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것들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우리에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습득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네. 두 번째, 헬라어에서 신약 단어. 헬라어는 이제 히브리어는 구약의 단어이고, 이제 헬라어는 신약, 즉 빨간색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신약 성경이지요. 총 27권의 권서에 해당되는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단어들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영과 혼과 육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나눠보길 원합니다. 영과 혼과 육, 그리고 더불어서 몸까지 제가 이제 기록해 왔는데요. 가장 먼저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헬라어를 쓰는 신약 성경에서는 영을 푸뉴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푸뉴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푸뉴마.
저 헬라어를 같이 기록을 하셔도 좋지만은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는 잘 모르니까 한글 표기만 외워두셔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는 프시케라고 기록을 합니다. 프시케. 약간 저기가 약간 창같이 생겼죠? 재밌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네, 프시케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6은 사륵스. 이게 사륵스라고 발음되어 있는 게 조금 이게 번역에서 조금 달리 되는 것도 있는데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사르크스 총 4개의 이 낱말로 맞춰져 있기도 합니다. 사륵스 혹은 사르크스 둘 다 혼용해서 써도 상관은 없는데 대부분 사륵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륵스로서 표기를 했고 근데 이 헬라어에서는 신약에서는 6 더불어서 몸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육과 여러분들 이거 참 재밌는 것이 이겁니다. 신비한 것이 이 육과 몸을 구별해서 씁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뭐냐 하면 사륵스는 육체를 뜻합니다. 우리의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서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요. 그 흙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육입니다. 그래서 사륵스라고 기록하고 이 몸은 이 소마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소마는 왜 소마로 표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말미암아 우리도 이 거룩한 몸으로서 영화되어야 된다. 즉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거룩함 즉 구별되어서 쓰여지는 단어로 소마라고 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신약에서. 그쵸. 신약에서 소마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렇게 간단히 표기를 해두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참 낯선 구간을 거쳐서 우리가 세 번째, 두 번째에서는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지으신 상식, 그치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그 상식.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창세기서 2장 7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우리 사람이 죄로 인해 유한적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상식. 할렐루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상식. 두 번째, 그 인간을 더불어서 창조하셨다는 상식. 그렇다면 그 인간이 왜 유한적 생명, 즉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 유한적 생명을 얻게 되었냐라는 그 상식과 그 동시에 그 궁금증이 사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왜 죽게 되었을까요? 그죠? 오존층이 파괴돼서 오래 살 수 있었던 그 사람의 생명들이 800년 넘게 살 수 있었던 그 생명들이 더 그 연수가 줄어서 이제는 많이 늘었다고는 해도 100세 시대 어쨌든 간에 유한적 생명 아닙니까? 850년, 870년을 살았다고 해도 어쨌든 그 삶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끝났을까요? 더불어서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태초로부터 지어진 우리는 유한적 생명을 얻은 자들이 아닙니다. 무한적 삶, 즉 영생하는 삶을 누렸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이 상식,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훗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지만 믿고 싶어하지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상식을 통하여서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상식,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한적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상식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 가운데에서의 모든 나무와 모든 땅에 기는 것과 여섯 잔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람을 마지막으로 지으셨지요. 창세기서 2장 7절의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유한적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총칭하여 말하는 바로 이 단어로서 총칭합니다. 원죄.
쉽게 이야기해서 원래부터 있던 죄. 혹은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원죄 혹은 죄성. 원죄 혹은 죄성이라고 풀이하고 혼용하여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죄 혹은 죄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고,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리신 이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한적 생명을 얻게 되었다. 즉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17장 이 본문의 말씀에 아테네 사람들, 그 환경을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그들은 철학에 능통하기를 원했습니다. 철학자들이 수많이 넘쳐났습니다. 헬라 철학. 또한 수많은 학파들이 학문에 능통한 자들이 각기의 학문을 자랑하고 나누고 답습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개 가운데에서 신에 대해서도, 이방의 신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왜일까요? 왜 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까요?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풍부하고 재산이 많아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왜 여러분들과 나누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 그 누구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번복할 수도 거부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상식이지요. 그 상식에 대해서 이 창세기서 2장 17절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유한한 생명을 얻었다. 네 번째, 그 생명에 대한 상식, 즉 유한적 생명에 대한 상식을 얻었다면 바로 이 상식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며, 더불어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또한 믿고자 하는 그들에게 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에 대한 상식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더불어 나아가서 창세기서 2장 7절, 우리 두 번째 대지에서 나눠봤던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상식을 알아본 것과 더불어서 바로 이 인간은 이러한 속성으로 지어진 인간이었고, 이렇게 분리되어 그 속성이 나뉘게 된다. 어느 날 그 유한적 생명을 마치는 그날 말입니다. 오늘은 가급적이면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옆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조금 이렇게 권유하셔서 조금 깨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식을 알지 못하면 가장 먼저 내가 기쁘지 못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함 나한테 없다면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듣고 계실 거라고 믿고, 전도서 12장 7절을 우리가 심판에 대한 상식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며, 함께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전도서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뭐에 대한 기억이냐? 가장 기본적인 원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서 2장 7절에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반드시 이것을 기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과 생기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흙은 죽는 인간의 삶이 끝나는 그때에, 그 마지막에 유한적 생명을 맞이하는 그때에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20년, 30년을 산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한번 나에게 일러줘 보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가고 왜 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속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와서 상식 없이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의 종인 황모세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인 우리 필요한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상식 없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식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죽었을 때의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의 말입니다. 두 번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 우리의 유한적 생명이 끝났을 때에 이 전도서 12장 7절의 이 속성으로 말미암아 그 속성의 그 유한적 생명을 맞이하는 그때에 반드시 이 과정을 피할 수 없이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우리가 겪게 되느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의 이 단지 두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육과 영이 나뉘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고 상식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상식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전도서 12장 7절로부터 그 땅은 흙으로 돌아가고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에게로 왜 돌아가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가고 왜 돌아갈 수밖에 없느냐? 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는 우리의 육체가 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서 이 루트를, 이 길을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즉 사도 요한이 보니 죽은 자들이, 즉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즉 귀천을 막론하고 어떠한 유색 인종을 막론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발을 딛고 있는 사람 모두가 그 보좌 앞에 서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책들이 그 보좌 앞에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책. 가장 먼저 창세기에서 이루고 있는 모세가 이루었던 그 생명책 말입니다.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책의 속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께와 그 용량에 상관없이 모두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고 영화로운 그 모습으로 변모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그저 우리를 팔짱 끼고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지하 3층, 지하 7층, 우리가 어제 갔던 지하 몇 층 건물이었지요? 7층 건물이었나요? 7층 건물이라 할지라도, 아니 15층 지하 한 160층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을 감찰하고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기록된 책들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에게 충성된 삶을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그 영생, 즉 천국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에 하나님께 위배되는 즉 죄를 짓는 우리의 삶이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만일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에 그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그 기록들을 통하여서 받는 심판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 지옥에는 반드시 떨어지지 말아야만 합니다. 1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는 자들에 대해서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즉 죽은 그때에도 음부 즉 다리가 닿지 않는 그 땅이 없는 꺼져 있는 그 음부에서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이 만약 맞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상식이 될 수 없음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그 상식이 그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착각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 즉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이 생명책은 뭐 때문에 존재하며 이 생명책은 무엇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어떠한 것도 낱낱이 기록될 근거도 이유도 목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성, 우리의 원죄, 우리의 행위로는 풀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영생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 오직 그 통로, 유일한 통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원죄를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 모든 죄의 멍에를 벗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섯 번째 이 상식, 영생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에 대한 상식 말입니다. 영생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에 대한 상식. 영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왜 주셨으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왜 그 필요가 있어야 했는지 그것들을 깨닫는 순차적인 상식입니다. 다섯 번째 영생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에 대한 상식 말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떨쳐내기 위해선 예수님에 대한 상식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상식 바로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셔야 했고 이루어야만 하셨고 또한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상식을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그 상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주마다 나누고 있지요. 왜 매주마다 이 창세기서 3장 15절을 나누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지만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말씀 중에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매주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잠시만 여러분들이 필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프리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필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효과적으로 필기하는 방법을 살짝 알려드리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 대지에서는 창세기서 3장 15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필기를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서 3장 15절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먼저 쓰십시오. 숫자를 먼저 쓰시고 나중에 창세기의 단초어가 창이지 않습니까? 창을 나중에 쓰시는 것이 헷갈리지도 않으시고 잊어먹으시지도 않으시는 한 가지의 좋은 팁입니다. 그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상당히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눕니다.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즉 영생을 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상식을 우리가 먼저 깨쳐야 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식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요. 이제는 암송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즉 옛뱀 사탄에게 야훼, 즉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것입니다. 왜냐? 창세기서 2장 17절에 그 원죄를 짓게 만든 그 장본인, 그 충동의 그 죄, 악을 짓게 만든 그 시험을 준 그 장본인이 사탄이었지요. 그래서 창세기서 3장 14절에 저주와 더불어서 인간과 더불어서의 그 저주를 내리십니다. 15절 상반절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즉 하나님께서 너로 옛뱀 사탄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더불어서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즉 끊이지 아니하는 그 원수의 관계가, 그 저주의 관계가 계속되지요. 더불어서 누구와 누구에게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저주,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원수되었던 그 관계와 더불어서 옛뱀 사탄에게 좀먹는 인생, 창세기서 3장 14절에 기록되고 있는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무엇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그치요? 대답이 나왔어요. 그치요? 요나에게서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엄지척을 한 거예요. 흙을 먹고 다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흙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까? 우리 사람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흙, 사람을 먹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즉 좀먹는 죄의 멍에를 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뱀에게 내린 저주이며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 인간에게 내린 저주라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저주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점적인 은혜, 즉 사랑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포되어지고 또한 약속되어진 그 예시의 말씀, 1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계속해서 그 뱀에게 이르십니다. 사탄에게 이르시지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즉 하와의 태로부터 난 그 태의 후손이 내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즉 슈프 시키실 것이요. 히브리어로 슈프 박살내다, 즉 슈프 시키실 것이요. 더불어 나아가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요 화두의 인물은 누구이십니까? 그 영생의 주인이시여 빛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 중에 가장 위대한, 거룩히 구별되어진 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속성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께서 내 머리, 즉 옛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박살, 즉 슈프 시키실 것이요. 머리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옛뱀 사탄이 잡은 이 세상 가운데 있어 잡은 권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즉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의 육신을 좀먹는 권세를 저주로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저주를, 즉 옛뱀 사탄의 권세인 머리를 박살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불변하는 약속 말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약속 말입니다. 그 약속의 기초는 사랑에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대가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불되어져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의 지불,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분명히 있어야 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냐? 너는 옛뱀 사탄은 그의, 즉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며 선포이시지요. 약속입니다. 사랑의 약속 말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완성, 즉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 또한 구약을 위배하지 아니하시고, 즉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 전통성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통성을 지키신 이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지요. 그 발꿈치가 상하셨습니다. 어떻게? 장대에 달리어 높이 올려진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 올려진 노뱀과 같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니고데모에게 일리셨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거듭남의 유일, 즉 영생의 길은 나인데 그 형태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즉 예수님 자신께서 들려야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약속, 사랑의 약속을 지키신 분이셨지요. 할렐루야. 이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 그 약속 예시를 지키신 예수님의 속성, 바로 이것이기에 가능했다라. 구체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식으로서 꾸며냄이 아니라, 그려냄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상식,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시기에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그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부활 사건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존재임을 나타내셨는데, 이 존재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므로 영생을 더할 수 있는 존재라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상식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 상식 우리가 분명히 갖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즉 이 땅의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오신 예수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감히 신도 아닌 예수, 즉 사람의 형태를 가진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대속하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갚고 빚을 갚아주듯이 갚아주고 그래서 그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나?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냐? 라는 속성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단 한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즉 신이시기에, 우리를 지으신 신이시기에 가능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상식 나누려 합니다. 그는, 즉 예수님에 대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시다. 그러면 그 정체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전지하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어떠한 것에도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정죄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냐? 그 율법은 사람이 세운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이기에 그 율법에 대해서부터 하나님은 자유로우십니다. 무소부지하시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성을 나타내나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 하나님과 즉 신임을 신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가장 첫 번째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더불어 나아가서 그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취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고 버리지 아니하셔도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 능력과 모든 신성을 비워내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왜 사람들과 같이 되셨냐? 8절에 계속 이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셔야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말쟁이가 아니라 그저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반쪽짜리 사랑의 주인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시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대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분이시지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7장으로부터 마태복음 28장 4절에 이르기까지 그 부활하시는 그 부활 사건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나타나 있는 6절 초반절에 이르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사건에서 통하여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장사한 지 사흘 즉 3일 만에 부활하셨느냐? 하나님이 육체인 사람이 아닌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르고 있는 하나님 즉 신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만 하는 상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더불어 나아가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들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며 부활 사건이 무엇이냐고 퀘스천을 질문을 던졌을 때에 상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다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무엇입니까? 진리며 빛이며 생명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부와 기와 명예입니까? 우리 빛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상식을 쫓아갑시다. 이 땅 가운데의 삶 잠시 잠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릅니까?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의 기초 아닙니까? 우리 영원히 삽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히 삽니까? 아니라고 깨닫는 그 기본적인 상식만 있다면 지금까지 나눴던 이 5가지 상식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식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이 기초적인 상식 우리에게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것을 아느냐? 저에게 없었습니다. 이 상식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마저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삶,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을 아노라 하며 교회라는 건물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태 때부터. 유아 때는 어떠했냐고요?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새벽녘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새벽 버스를 타고 저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성가대에서 그때 당시에는 찬양이 아닌 노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말입니다. 그러했던 제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왜 의심했느냐?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 가장 먼저는 제가 짧은 간증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자녀 어떠한 것으로 교육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내 이웃, 내 형제, 내 어머니, 아버지 무엇으로 건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입니까?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 똑똑하지 못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똑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식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 예수님,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상식을 분명히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엔 예수님입니다. 최후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영생의 그 기회, 그 참맛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간단, 명료, 정확하게 이 상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식부터 다섯 번째 상식까지 믿는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 여섯 번째 상식,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섯 번째까지의 상식,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전한다면, 아니,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서 내가 사랑하는, 말로만이 아닌 나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그 이웃들에게 이 다섯 번째까지의 상식 전하고, 이 여섯 번째의 상식 다 전하기도 이전에 여러분들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암개야, 모세야, 나 네가 믿는 하나님 한번 알고 싶다. 나 네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나도 알고 싶다. 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상식이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비상식인데 그들이 우리의 손을 먼저 잡겠습니까? 상식, 마지막 그 상식,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상식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의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또한 그들을 쫓는 추종하는 하나님을 알지만 또한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배도하는 그 무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지칭하지요. 이단, 그리고 더불어서 사이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단과 사이비는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 결과는 같지만 그 종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그 이념이 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은 어떻게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끝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그와는 다르게 처음도 다르고 끝도 다릅니다. 그저 다른 하나의 종교입니다.
이단, 그 사이비 종교. 이단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혹은 메시아라 혹은 어머니 하나님이라 자칭 타칭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 이단들이 어떠한 나에게 자신들이 말하는 논리를 적용을 시키려고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이 말씀 분명히 붙잡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어떤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에게 와서 유혹을 할지라도 이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들여 밀었는데도 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한다면 말하지 마십시오. 대화하지 마십시오. 대화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 사람이 가엾고 불쌍하다라는 국률한 마음이 든다면 저희 교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제 명함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사람과 1대1 대면을 하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논하든 그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것이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응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대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더불어 나아가서 이 상식, 이 진리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먼저 심기어져야만 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이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이 진리, 요한복음 3장 15절로부터 16절에 이르는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 표적과 그 행하는 모든 놀라운 일을 공생의 삶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 표적들을 보고서 유대인, 즉 토라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의 지도자, 즉 리더자의 역할을 하는 니고데모라는 이가 밤에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것은 지금 요한복음 3장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쭉 이렇게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먹여드리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는 이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갑자기 나타난 행성같이 나타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것을 쫓아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즉 그 이목을 사면 자신의 위치는 뭐가 됩니까? 뭐가 될까요? 참 볼품이 없어지겠지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듭남, 즉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요, 라비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론 니고데모가 알고 있기론 거듭남은 어머니의 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거듭남입니까? 니고데모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대로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실 예수님 즉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왜? 거듭남을 더하시는 예수님, 바로 자신을 통해서만 그 거듭남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즉 영생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뒤이어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냐라고 이꼬로 즉 정답을 말씀하시는데, 그 정답인즉슨 무엇이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민수기서 21장 9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록해 오지는 않았는데요. 민수기서 21장 9절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무엇 하셨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왜 그걸 말씀하셨느냐? 니고데모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란 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양들이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토라라고 기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토라. 그것을 총칭하여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어떻게 능통하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서 이 5개의 권서를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암송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뜻도 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랍비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랍비. 예수님도 이 칭호를 얻으셨는데요.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랍비나 라보라는 칭호를 얻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에서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5절의 이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님이라 라고 기록하셨는데, 민수기서 21장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불만불평하여서 불뱀에 물려 죽고 또한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부르짖은 그 모세의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요. 모세를 통하여서 노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올려라. 그것을 바라본 즉 무엇하리라? 살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뱀, 장대에 달린 그 노뱀, 믿음으로써 그 노뱀을 눈을 들어서 바라봤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 그 사실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민수기서 2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말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기에 예수님, 니고데모야, 네가 알고 있는 그 노뱀 사건이 있지 않느냐? 그 노뱀 사건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 믿음으로 그 노뱀을 바라본 즉 살았던 그 백성들과 같이 네가 묻는 그 거듭남, 또한 내가 말하는 그 영생의 주인이 바로 나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모르고 있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그 성경 구절이 아닌 그 뜻과 그 깊이를 분명히 헤아리는 그 상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1장 1절에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몇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일곱째 날은 쉬시지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으셨던 그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뭐하라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들을 만드신 이후에 느끼셨느냐?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 천지와 만물, 그리고 창세기서 2장 7절로부터 지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유한적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 바로 우리, 참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독생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영생에 대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없이 그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데에서 그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시 그 죄의 멍에, 로마서 6장 6절에 이루고 있는 죄의 멍에를 진다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3절에 이르고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끝,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사르지, 즉 꺼지지 아니하는 불, 그 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는 그 생명,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는 그 기쁨과 감사의 그 터, 천국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즉 그리스도인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또한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상식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상식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고 믿고 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의 목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맹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우리들의 목표 외칩니다. 하나 둘 셋. 상식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고 믿고 전하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따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 둘 셋. 상식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고 믿고 전하자. 아멘. 상식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하기 위해선 상식적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며 그 알면서 그침이 아닌 믿음의 그 행위로서 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삶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쁨의 감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